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3장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92페이지 이사야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오늘 이사야 23장의 말씀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두 개의 그런 인접한 그런 도시이고 또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옛날에 그 다윗 시대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 건축자재 또 건축 기술자들을 지원했던 그러한 민족이기도 했는데 헬라 제국 시대에 멸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은 특별히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우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두로에 관한 경고라 얘기했고 4절에 보니까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을 지금 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시스의 배, 이 다시스는 스페인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가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도 지금 함께 슬퍼하는데 두로에게 황무하여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고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고 이 소식이 기띔 땅, 이 기띔 땅은 특별히 키프로스, 사도 바울이 갔던 구브로 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 이 도시가 망하고 어려워졌다는 소식들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다에 왕래하던 시돈 상인들,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에 무역업을 하면서 활발하게 지금 그런 대외 수출과 수입과 유통업과 이런 모든 무역 통상업을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3절에 보니까 이들은 얼마나 부였냐면 나일의 추수,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곡식들을 가지고 주변 다른 나라들에게 큰 물, 이건 지중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큰 물을 건너다니면서 많은 무역을 했던 매우 부유하고 활발한 열국의 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열방의 시장, 아주 큰 마켓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활발한 무역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부끄러워할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이 바다의 요새는 바로 두로와 시돈을 말합니다. 그렇게 튼튼한 바다의 요새, 바다의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도시가 하는 말이 산고를 겪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고 청년들과 처녀들이 없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멸망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이죠. 다 이제 지금 당장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앞으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소식이 애굽 땅에 가게 될 때 역시 애굽 사람들도 이것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민족이 없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애굽에도 피해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희락의 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정말 대단한 어찌 보면 너무도 기쁨이 넘치는 도시라고 했지만 그 옛날에 그렇게 먼 지방까지 갔던 그런 너희 땅이었지만 너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까 4절에 보니까 바다의 요새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새라는 것은 실제로 지형적으로 볼 때 안반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요새도 있었다는 걸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매우 강성하였고 매우 부유하였고 이사야, 스가랴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존귀한 백성, 은을 티끌같이 쓰고 금을 진흙같이 썼다고 할 정도로 매우 부유한 그러한 도시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두로가 부유해질 수 있었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무역하는 상인들이 매우 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니까 나일강,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곡식들을 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다른 지역에 팔고 다니면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부유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돈을 벌었다. 이 민족이 부유했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희락의 성이라 불렸던 두로가 심판받음으로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 이르기까지 또한 너희가 모든 주변 나라들까지 고통을 준다는 것은 이 두로와 시돈이 어려워져서 주변 다른 민족들도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십니까? 사실은 오늘 이 도시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은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사실은 잠잠하라는 말에 대해서 힌트가 좀 있습니다만 너무 잘 살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자신만만했던 이 도시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좀 자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희락의 성이라고 하는 말도 희락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인데 오늘 이 두로와 시돈의 어떤 이방 그런 신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의 특성을 볼 때 이 희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인조적인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부유하니까, 너무 대단한 것이 많으니까, 주변 나라들 앞에서 강력하게 무역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잠잠하라고 경고받고 희락의 성이라는 말도 이제는 큰 슬픔과 멸망의 성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지금은 아주 흔적도 없게 되었지만, 지금은 그 지역의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그 옛날에 화려했던 것을 가지고 교만했다. 자기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고만장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걸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벌하신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오늘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안정된 것이나 또한 잘된 일들이나 즐거운 일들이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칫 어떤 자존감, 어떤 만족함, 이런 것에 선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금방 경계선을 넘어서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우쭐하고 또한 반기독교적으로 비신앙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고해야 됩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우리 신앙은 항상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 교만의 영역으로 빠지고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우리끼리 평생 잘 살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이 영원히 요새가 경고한 것처럼 이런 식의 마음이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는 다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요새, 내 삶의 견고함, 내 직장과 가정과 내 건강과 모든 면에서 비교적 형통하다고 할 때 매우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럴 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정말 이때 자중하지 않으면 오늘 두로와 시돈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의 조금의 여유와 안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 앞에,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해상 무역을 통해 영원히 번영하리라 자만했던 두로와 시돈의 심판 예언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나는 최근에 조금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모든 면에서 아이들이 잘 되고 내 모든 상황이 조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조금 좋아진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처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야성을 주옵소서.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미 안정화돼도 어려운 것처럼 기도하는 이 처절한 영적 헝그리 정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기도하는 것, 사실은 실제로 힘든 일을 겪어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기도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인간인지라 살만하면 기도 안 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비교적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달려 간구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로와 시돈처럼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해지도록 하는 것, 최근에 교만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 오늘 중요한 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잊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 낭패를 본 적은 언제입니까? 내 능력이 아닌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여러 가지 많은 애쓴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그런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 여겨주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것, 은혜를 인정하는 것, 하루 종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오늘도 묵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한 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한 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출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무역이 잘 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단해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고 늘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늘 이것 때문에 요란하게 살았던 민족을 하나님 결국은 벌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안정되면 그것으로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안심하고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우리가 마음이 들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안정된 부분이 있지만 또 비교적 최근에 조금 더 안정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큰일을 당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할 때 기도하고 잘 살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기도하고 평상시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며 매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신우장로 후보 김영석 집사님, 안수 집사 후보 김주섭 집사님, 정관수 집사님, 신우권사 후보 권지혜 집사님, 남지원 집사님, 류효선 집사님, 박순천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하나님 당회에서 공천한 후보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 한 주간 동안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거를 앞둔 우리 교회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서나 골방에서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24일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교회에서 몸이 아픈 분들 중에 5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공원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엽 성도님을 고쳐주옵소서.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이 투석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통 중에 병을 고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적 같은 능력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계 전선에서 생업에서 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주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안정을 넘어 헌신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